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전부이시고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또 저희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시며 저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만드신 모든 전 세계 약 70억 인구가 아버지께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사랑과 그들이 마땅히 인정해드려야 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 그리고 존경과 감사와 흠숭과 영광과 영예, 그 모든 것들을 저희의 사명, 그리고 저희의 제자들이,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 안에서 그 모든 고결한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가치를 끌어안아서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가련한, 그래서 사랑을 드릴 수가 없는 그 가련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알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저희가 하나도 부족함 없이, 빈틈 없이, 틈새 없이 완벽하게 드리기를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 안에서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구하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다시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영혼들, 전 세계에서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든 영혼들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어 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에, 이 혼돈의 시대에 주님의 거룩하신 그 비추어 주시는 진리로 그들의 영안과 눈과 귀가 활짝 열려서 똑바로 올바르된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믿고 뜨겁게 갈망하고 염원하여 그 진실과 사실로서, 그 진리로서 그들의 정신세계 모두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 태어나고 창조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께 의탁하고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시대에 주시는, 미국의 성지에서 주시는 많은 말씀들 중에 의탁하고 갈망하라, 이 말씀을 많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뜻, 그 진리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이라고도 일컫는 이런 나라에 자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맡겨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악으로부터 보호되기를 청원드리고 갈망하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는 악이 그 사람의 영혼 하나를 집어삼켜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한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께서는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일일이 살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나라를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를 매일매일 받아들이시는 그런 좋은 반향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7일 부활 8일 축제 금요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심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날의 이 시련들을 참을성 있게 견뎌라. 이 모든 일과 상황들은 지나간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너희 마음속에 희망을 품어라. 희망이란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전쟁의 시련을 먼저 통과하지 않고서 승리를 체험할 수는 없다. 우리의 특별기도 모임 행사들의 상실은 너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에 전념한다면 완화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개인 경당으로 만들어 하루에도 자주 그곳으로 들어가 기도하여라.
또한 내가 사랑하는 이 기도 성지에도 소규모 단위로 순례를 오너라. 모든 은총이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며 아무도 이 은총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지 못한다. 지금보다는 덜 감시받는 가운데 우리의 특별 기도 모임 행사들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거룩한 기대를 가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가 인내할 거라 믿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지금 중국 우한 괴질 사건이 터진 이후로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그 사건과 연관시키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 어떤 정신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 시련의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름길을, 그 키포인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인내심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날의 이 시련들을 참을성 있게 견뎌라. 저 단어, 저 문장을 통해서 인내심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론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인내심과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 시련을 견뎌야 되는 그 시기니까 바로 이게 그래서 마지막 시대구나.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죠. 그럼 마지막 시대는 어떤 정신만 살아남을 수 있냐?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해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속국으로서 이제 완전히 망해서.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역사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많은 다양한 원리와 관점의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 마지막 시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마지막 시대를 보니까 어떤 정신만 살아남았냐면 다니엘과 같은 정신만 살아남았어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니엘과 같이 절대성과 유일성이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칼날같이 예리하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즉, 평상시에 전쟁터 아니고 망하지 않았으면은 기도 시간 잘 안 지키고 드문드문 했던 것을 오히려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끌려갔을 때는 칼날같이 기도 시간을 더 지켜드린다든가, 이렇게 절대성과 유일성의 순도를 더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거죠. 아버지, 아무리 핍박이 와도 저는 아버지께 대한 사랑은 절대 식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신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으니 저를 보고 용서해 주시고 저를 보시고 배상과 보석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정신, 이런 다니엘의 정신, 또 사자굴 속으로 집어 던져지고 불가마 속으로 집어 던져졌죠. 그 잡혀간 끌려간 속국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그 바빌론의 네부가드네자르의 왕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도 다 뭐냐? 절대성과 유일성이 칼날같이 예리하게 빛나게 해서 아버지께 입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저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는 이런 정신만 하느님께서 수많은 모래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듯이 이런 영혼들만 딱딱 집어내셔서 천상의 높은 곳에 가기에 너는 합당하다라고 지금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는 과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런 정신만 살아남고, 또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라는 말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느님께 반향을 하느냐가 시험을 보고 있는 건데,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누가 하느님께 지금도 반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수많은 거무튀튀하고 눈에 띄지도 않는 모래와 쓰레기 같은 곳에서 옥석으로 가려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해서 천상에 너는 여기에 가기에 합당하다라고 골라지는 바로 지금 그런 시험 테스트 ing 과정 중에 있다. 이런 다양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과 상황들은 지나간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영원한 패망도 없고, 또 영원한 승리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 인간이 변덕스러워서. 영원히 지속적일 수가 없어서죠. 하느님이 그것을 안 주셔서가 아니고, 반향을 하는 인간의 그 상태가 무엇을 하나 꾸준하게 오랫동안 아버지께 한결같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또 패망이 다가오고, 그쵸? 자기가 스스로 악을 불러들인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잘 살고 좋은 때가 있었는데 또 그 시대가 지나가면 또 바닥을 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치는 시대에서 처절하게 깨달아서 몸부림치면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와 갈망이 끌어올라서 어느 정도 차여지면 아버지께서 또
그것을 그 환난을 없애주셔서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이런 사이클 가운데에서 인류 역사가 반복됨을 알 수 있죠. 그렇듯이 그렇게 어떤 것 하나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도 이 시련도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반향을 잘하면 더 단축될 수 있죠. 이런 관점.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너희 마음속에 희망을 품어라. 영원히 지속될 것은 아니고 다 지나갈 것들이니까 너희 마음속에 희망을 갖거라.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이 우한 괴질이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지금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 분들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병이 걸리지 않은 것을 떠나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막막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졌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점점 피폐해져 가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나갈 거니까 강하고 인내심 있게 지혜롭게 잘 꿋꿋이 버텨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네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언젠간 이건 지나간다. 이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희망이란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그 단어의 근원적인 것이 근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눈으로 확인되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다 뻔히 보여지는 이런 유물론적인 나라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적합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천상의 나라에 쓰기에 맞는 거거든요. 근원적 원리가. 왜? 이렇게 보이고 눈으로 다 만져지고 확인되는 이런 것을 믿는다라는 단어를 쓰면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 어원 자체가. 그쵸? 이건 믿는 게 아니라 본 것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죠. 보고 났으니까 이제 확인하게 됐다. 이것이지 다 봤는데 무엇을 믿고 말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상의 나라는 그 믿음이란 단어에 뿌리를 두는 것이 바로 천상의 나라고 그 믿음의 순도 보이지도 않는데 믿었으므로 눈으로 사실적 유물론적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눈으로 그렇게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의 의지 가운데에서 절대성과 유일성의 순도만큼으로써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상급이 그러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높이 사시는 이유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무엇을 뭐 확인하게 해주세요, 뭘 보여주세요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나라는. 그쵸? 그냥 야 이삭을 바쳐라. 두 말 없이 그냥 바쳤어요. 군말 없이. 그럼 안소 중에서 그러냐? 아니죠. 그 늙음하게 그 아들 하나 얻으려고 한평생 일평생을 갈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처지가 마음의 갈망의 나라가 갈급함의 나라가 한평생 아브라함이 맺은 열매는 사실 이삭이 하나예요. 그 하나를 보기 위해서 거의 100살이 다 될까지 모든 고통과 희생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살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열매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한평생 충직했던 아브라함의 그 열매로서 이삭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셨는데 세상에 기가 막힌 것이 그 주신 것마저도 뺏어가시려고 그걸 내놔라 나한테 예물로 제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빛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결정적 순간에 거기서 토를 안 달고 그냥 단순하게 믿는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가 시키시는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나라. 이게 순도 높은 믿음이고 순종의 나라죠. 그래서 희망하는 건 한다는 건 뭘까? 보지 않지만 믿는 거다. 그래서 그 질 떨어지는 믿음의 나라를 토마스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이렇게 찔러보고 넣어보고 손가락에 그러고서야 믿느냐. 그런 거 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 믿음이란 뭔지를 모르는 토마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너처럼 유물론적으로 눈으로만 봐야지만 주님 저의 주님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믿음이 아니란다. 거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내재적 행간의 나라가 그렇게 너처럼 손으로 넣어보고 찔러보고 확인하고서야 믿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는 안 하죠.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 나에 대한 신뢰로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나에 대한 퍼펙트한 신뢰 때문에 그냥 보여주지 않아도 단순하게 믿는 그게 훌륭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시련을 먼저 통과하지 않고서 승리를 체험할 수는 없다. 전쟁의 시련.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그것을 전쟁의 시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 전쟁. 여러분이 왜 많은 분들이 수녀님 정말 복장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뭘까? 그 영적 전쟁에서 공정과 정의로 무장된 주님의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과거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져서 그것을 인내하고 받아들이는데 한계를 느끼는, 그 과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악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 종이 뛰쳐나와가지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어찌할 바 없고 해결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점점 그 악이 더 펼쳐져서 눈앞에 수백, 수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영적 기운과 눈으로 보는,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께 속한 선택된 자녀들이 그 악의 기운을 묵묵히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 시련을 통과해야지라고 살아가시는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 괴로움을 토로하시는 나라예요. 바로 그게.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시거나 휘둘리시거나 믿음의 끈을 놓으시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악이 의도하는 많은 바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좌절해서 포기하게 하는 것.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끈을 놔버리게 하는 것. 요게 악의 계략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나라의 이런 모든 피폐한 결과물들과 그리고 이 바이러스까지 겹친 이 현재의 시국, 그리고 선거판에서의 양상,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고통인데, 이 정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에게 오는 시련인데, 문제는 마지막 시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느님이 계시다면서 하느님은 왜 이렇게 이 고통을 많이 주셔?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면 고통을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뭐냐면 진리의 원리를 몰라서예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고통을 많이 주는 게 부모의 올바른 정신의 부모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귀한 자식이면 자식일수록 더 엄격하고 더 매를 많이 들고 더 많이 혼을 내지, 아니 귀하지 않는 옆집 사람의 자녀를 혼내고 다그치고 닥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시죠. 그건 뭘까요? 그건 그 자녀를 내 자녀만큼 사랑하진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쵸? 즉 그러면 그것을 다시 원리적으로 말하면 뭐냐?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가장 많은 고통과 시련을 주신다. 이게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께서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혹독한 영적 전쟁의 결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해서 옥석으로 거기서 갈려지지 않고서는 승리의 나라를 체험해서 천상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을. 그런 원리를 알고서 불평불만을 하시거나 이걸로 인해서 마음을 달리먹거나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뭘 포기하고 낙담해서 버려버리거나 그런 것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 고통과 환란의 시간을 여러분 즐기십시오. 아 그래? 이런 게 왔어? 난 이때 더 잘해야지. 더 아버지께 올바른 방향을 보여드릴 거야. 이런 강인한 정신력으로 아버지 오늘 이렇게 혹독한 마귀가 왔고 혹독한 악이 지금 우리나라를 꺾어뜨리려고 용트름을 쓰고 있는데 이 나라 이렇게 한다 해서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배상과 보석을 드릴 재물이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 저를 보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니까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아 이런 장군의 정신. 이런 정신 멋있죠. 이런 정신이 바로 다니엘의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만 마지막 시대는 살아남아서 옥석으로 가려져서 천상의 높은 곳에 갈 수 있다. 여기에 염원하시고 이것을 희망하십시오.
우리의 특별기도 모임 행사들의 상실은 너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에 전념한다면 완화될 것이다. 지금 발현하셔서 세 개의 축복을 한꺼번에 주시겠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날짜가 연기됐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됐지만 공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왜? 불미스러운 것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공적인 것 때문에 하셨지만 그치만 네가 각 개개인이 나의 자녀들인 너희 각 개개인이 너의 진실된 마음의 나라 그 의지적 나라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에 전념한다면 즉 공식적 행사는 취소됐지만 너의 마음 안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이 아버지께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모든 모욕과 배은망덕 기타 등등의 나라 이것을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진실된 나라의 기도에 전념하게 되면은 그러면 많은 것들이 완화되고 시련도 단축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개인 경당으로 만들어 하루에도 자주 그곳으로 들어가 기도하여라. 우리 각각의 마음, 이 각각 개개인의 마음을 경당으로 만들래요. 그러니까 저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사람은 유물론적인 게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명동성당에 가서 미사해야지만 미사한 것 같은 이런 착각이 문제예요. 사람의 사고 구조 체제 안에서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교회는 어디였냐? 성모님의 태중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이 곧 교회죠. 우리가 성당을 왜 가죠? 거기는 예수님과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찬미를 드리고 그 예수님께 위로를 드리고 거기 계신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즉 곧 본질적으로 그럼 성당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의 영이 살아계시는 곳이 성당이고 경당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성당은 최초의 성전은 최초의 교회는 성모님의 태중이었다. 맞죠? 성모님의 태중에 예수님께서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물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당, 경당 이런 개념을 올바르게 확립하셔야 돼요. 즉 본질적으로는 그런 경당이나 성당이나 이런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다. 성모님의 태중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최초의 교회였던 것처럼 내 마음도 교회가 될 수 있고 경당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것을 비워드림으로써 그 두 분이 내 마음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시면서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잘 갖춰지면 그럼 경당이 되는 거예요. 저기 말씀하시는 너의 마음을 경당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본질의 영이 계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마음 상태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마음의 나라 안에서 네 마음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께 말씀드리면서 교감을 나누면서 기도하거라. 그 말씀이거든요. 또한 내가 사랑하는 이 기도 성지에도 소규모 단위로 순례를 오너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런 시대적인 시국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공적인 나라에서 행하는 것을 거스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아버지의 의지께서 그렇지만 조금 단지 몇 명으로 와가지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고 거리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성제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그 은총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 거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은총이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며 아무도 이 은총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지라는 곳은 하느님의 영께서 나타나시고 발현하시는 곳이에요. 방문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아버지의 영이 혹은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영께서 그곳에 발현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이 발현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억만 명 있어봤자 거룩한 장소가 될 리 없지만 아버지께서 찾아주시는 곳이니까 방문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장소다 해서 성지라고 불리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 모세가 하느님을 뵈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너는 신을 벗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건 왜 그럴까? 거기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모든 주체가 아버지 중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는 논리 체계예요. 신적인 것에서. 왜? 인간은 어느 누구도 거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문하시는 이곳이 거룩한 성지가 되는 거고, 그럼 아버지가 방문하신다라는 그 성지에 그 아버지의 영께서, 또 예수님과 어머니 영께서 주시는 그 은총이 절대 줄지 않는다. 그냥 형상적으로 지금 잠시 문을 닫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네가 갈망으로 와서 기도하고 싶고 의탁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여기 와서 머물면서 기도하거라. 그리고 중요한 말은 이 문장이죠.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여기서 내가 베푸는, 내 자녀들에게 베푸는 은총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지 못한다. 어떤 인간의 법도, 어떤 인간의 제도와 전통도 감히 아버지께서 친히 발현하셔서 말씀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이곳에 여기 가지 마, 가도 돼, 뭐뭐 하면 돼, 안 돼, 이런 것을 금지하거나 제정하는 것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 이런 성지까지도 자기네들이 권한을 행사해서 거긴 뭐 가면 되고 안 되고 거긴 뭐 2단이고 3단이고 거긴 아직 교회에서 뭐 인준이 안 난 곳이고 이런 어떤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제약을 건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여기서 흘러나오는 은총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지 못한다. 그러니 만약에 로마 가톨릭이 이 성지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를 한다면 감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누구를 빌려서도 아니시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 은총을 금지하는 법을 절대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반하는 역행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세력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있죠. 아버지는 여기 엄연히 밝히셨는데 어떤 누구도 여기서 흘려주는 은총을 금지하는 법을 절대 제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가지마, 그건 뭐 가짜야 진짜야 이런 것을 논한다? 그럼 자기들이 하느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하느님보다도 더 높은 권한으로 무엇이 돼 안 돼를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악이고 오류고 나는 마귀를 대변하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입증하는 단체다. 라는 거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보다는 덜 감시받는 가운데 우리 특별기도 모임 행사들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거룩한 기대를 가져라. 이제 인류의 반향에 따라서 시기를 단축시키실 수도 있고 더 늘리실 수도 있겠죠. 그건 아버지만이 행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세요.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다스림이라는 거죠. 자, 그런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전 인류가 그래도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있고 누군가 자꾸자꾸 회개와 그 죄의 보속에 동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세력이 늘어나고 이런 시간이 단축되겠죠. 아버지 보시기에 얘네들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반향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아버지 보시기에 임계 질량이 어느 정도 차면 그것을 단축시켜 주시겠죠. 그렇지만 그 시기를 인간은 모르죠. 그리고 아버지도 직접적으로 밝히시진 않으셨어요. 왜? 그건 반향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니까. 인간이 반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위 조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 야 나는 몇 월 며칠 날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치만 반드시 하시긴 하신다는 거죠. 왜? 성성을 걸어서 말씀하신 것을 거꾸로 틀어서 없애버리시지 절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시 시작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때까지 갈망과 그리고 인내와 지혜 가운데에서 잘 견뎌라 라고 팁을 주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가 인내할 거라 믿는다. 끊임없이 자녀들을 독려하고 격려하세요. 이 지금 힘든 여건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기다려서 내가 다시 주고 싶은 것을 그 사랑을 줄 때까지 갈망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것을 격려하고 독려하시면서 동시에 회복돼서 너희가 다시 열심히 잘 기도할 것을 나는 믿는다. 너희가 잘 인내할 것을 믿는다. 라고 마지막은 격려의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아버지께서 참 이 시대적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잘 보답하려면은 내가 어떤 반향을 잘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여태까지 반향을 잘 못하고 살아왔다면 아버지의 그 지고하신 사랑의 나라에 지금이라도 조금 조금씩 더 잘 반향하고 더 잘 반향하고 이렇게 순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분의 마음에다가 나는 어떤 사랑을 되돌려 드릴까 이런 것을 좀 성찰하고 객관화를 시켜서 순도를 높이는 그리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적인 것이 되게끔 하느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제가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는구나 이런 어떤 사실적 그 사랑의 근거들을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아버지께 이렇게 더 많이 많이 드리시는 그런 효용과 가치가 넘치는 일상의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2020년 4월 17일 부활 8일 축제 2020년 4월 17일 부활 8일 축제 금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